그릇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측면에서 믿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큰 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일도요, 그것을 세밀한 눈으로 감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작은 편지 한 장도요,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로 복음을 들고 처음 들어온 분은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를 이렇게 전파했어요.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기 이전부터 대학 생활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심을 했고 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닫게 해줬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언더우드가 어디 딴 데 가려다가 우리나라로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882년 9월에 박영호가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수신사로 그 일본에 갑니다. 이제 박영호가 총대장으로 파송을 받았고요. 그 수행원 중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자마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1883년 4월 29일에 일본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일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건 아니다. 뭐냐면 일본 당시 기독교인들은 조선에 예수를 전파하려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조선에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우리나라는 거의 무교회주의적인,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에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수정이가 세례를 받고 일본 교회를 다니면서 뭘 보면 이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 당시에 국제관계라든지 여러 거를 보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뭐냐면 영어로 편지를 씁니다. 미국 선교본부에, 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하면 조선에 당신네 나라에서 선교사를 하나 파송해달라고. 조선에 당신의 나라에서 선교사를 하나 파송해달라고 언제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1883년 12월 13일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5개월도 안 돼서 언더우드 목사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수정 씨가 보낸 그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 조선의 선교사 하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하는 그 편지를
어디에 실렸냐면 선교 잡지에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그 장로교 본부에서. 야,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해서 복음 증거해달라고 그 나라 사람이 처음 다른 나라에 가서 세례를 받고 편지를 보냈으니 이건 진짜 진귀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선교 잡지에다가 이수정 씨의 편지를 실어놓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가 읽었느냐? 언더우드 신학생이 읽었어요. 이 언더우드는 그때 뉴브런스윅 신학교의 졸업반이었어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요,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 장로교 본부에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요, 언더우드가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 이수정 씨의 편지를 읽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이수정 씨의 이수정 씨의 편지를 보고 저의 심장이 꿈틀거렸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다 보면서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언더우드 목사가 그냥 어디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인도로 갈까? 그러다가 조선으로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구나.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것을 읽고 신학교 졸업반 학생이 내가 가야 되겠다. 심장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꼭 가고 싶어가지고 장로교 선교 본부에다가 언더우드 신학교 졸업반 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신학생이 얼마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조선의 한국의 선교사로 가고 싶었냐면 아마 그 사람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자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4살이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이제 이 24살하고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선교 본부의 분위기는 그래도 선교사 나가려면 그죠 25살쯤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언더우드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나이는 almost 25다. 나는 거의 25살 다 됐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체질이 건강하대. 그러면서 자기 체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철의 체질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뭐냐면 almost라는 단어를 써서 almost iron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철의 체질을 지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본부가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걸 보면요 어떻게 쓰시냐면 자기가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쓰세요.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제가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신학교 졸업했고 목사 안수 받았고 아주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러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러면요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의 편지에 보면 almost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25살 다 됐고 거의 철의 체질이고 거의 나는 이렇게 시키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보내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나는요 이수정 씨의 편지를 장로교 선교 본부에 있는 목사가 본 것이 아니고 선교 잡지의 편집장이 본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이 봤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무명의 세례교인이 자기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하나 파송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가장 뜨거운 사람을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보내야지. 그리고 나는 언더우드를 움직이셨다고 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뭐냐?
편지 한 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편지 한 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되는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한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비록 작은 편지 한 장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 나라를 천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과 형통과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의 그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완악합니까? 요셉의 형들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너무너무 악해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날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나 이거 왜 여기다가 던집니까? 그러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동생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뭘 했느냐?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 펼쳐놓고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 하나는 죽겠다고 울부짖는데 그 옆에서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인간이 왜 안 완악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왜 그렇게 죄악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멀쩡한 사람을 못 쓰게 들이고 멀쩡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략을 꾸미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거룩하고 겉으로 보면 다 똑똑하고 겉으로 보면 다 착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끔 문득 죄악된 본성이, 악한 본성이 뱀처럼 우리 가슴속에 또아리 들고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자기 책임이지 동생 책임입니까? 내가 아버지 사랑 못 받는 바에야 내 동생도 아버지 사랑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 고쳐야 돼요. 그런데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뼈에 동생이 넘어갔다.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동생이 빠졌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형들이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기네들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동생이 없어져야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후에 이 형들은 아버지 사랑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완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근데 나는 세상이 뷔페 식당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뷔페 식당 가면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음식을 그렇게 많이 차려놓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질 않아. 왜냐면 자기 음식 이렇게 담아갖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가끔 어떻게 보면 그 뷔페 이렇게 가보면 말이에요, 어디서 싸우는 줄 알아요? 뷔페에서도 싸우더라고. 어디서 싸우냐? LA 갈비 앞에서.
그 LA 갈비 앞에 가면 말이에요. 그 뷔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갈비를 이만큼 거놓으면은 안 싸울 텐데 항상 보면 찔끔찔끔 해놔. 그러면요, 어떤 아주머니들은 줄 서가지고 그 다음에 딱 거놓으면 그냥 자기 접시에다 그거 다 담아갖고 사라져. 나는 왜 하필 그 사람 뒤에 서 있는지 몰라, 늘 보면.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버지 사랑이 넘쳤으면 이 가정에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얼마나 좁쌀 영감이었는지, 예? 그 사랑을 동생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한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긴 겁니다. 가정의 문제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마음이 좀 넓으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아내가 조금 마음이 넓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남편은 누구 탓하냐면 아내 탓합니다. 아내는 누구 탓하냐면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의 원흉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 집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불행의 그 모든 어려운 점을 누가 다 뒤집어 쓰냐면 자녀들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도 비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회도 비극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무슨 심산이었냐면 죽일 심산이었어요. 동생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누가 나섰느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섰어요. 이 넷째 아들은요, 그 전에 성경에 별로 언급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어려운 일이 생기자 분연히 일어나서 동생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느냐?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작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 다 잘 믿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보면 다 천사 같아. 그런데 언제 신앙이 작동해야 되느냐? 결정적일 때 작동해야 되거든. 그런데 결정적일 때 작동을 안 하고 평상시에만 잘 작동해요. 예? 보일러 언제 고장나느냐? 제일 추운 날 고장나. 그놈의 보일러는 있으나 마나하지. 아니 평상시에 따뜻할 때 조금 견딜만 할 때는 보일러가 왜 그렇게 작동을 잘해? 그러다가 영하 20도 해가지고 야 오늘은 보일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고가 나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제일 추운 날 작동 안 하는 보일러 같이 꼭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높여야 할 때, 꼭 예수쟁이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 그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신앙이 언제 작동을 안 했느냐? 미움이 활화살같이 올라올 때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신앙이 언제 작동해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울 그때에 작동하는 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유다처럼 결정적일 때 예수쟁이가 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결정적일 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유다가요 용기 있게 나섰어요. 10명의 형제가 다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루벤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면 9명 남았어요. 9명 남았는데 다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처음에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벌떡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유다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그렇게 활화산같이 미움이 불붙고 있는 현장에서 말 몇 마디로요 형제들 마음을 다 가라앉힙니다. 난 이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강북지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러니? 첫 번째는요, 갑자기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 아니냐. 그리고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네요.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여서야 되겠느냐. 그는 우리 혈육이다. 그냥 그저 몇 줄 말을 안 했는데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쓰냐면 5번을 씁니다. 그게 이 형들이요, 우리? 요셉은 우리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유다가 요셉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제가 다시 꿈틀꿈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우리가 손으로 잘라내고 죽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서 죄송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빼차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마빼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말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싹 다 빼고요, 그 다음 뭐냐면 관계사하고 명사 하나만 딱 써가지고 문장을 딱 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을 들을 때 동사도 없고 형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면 충격으로 다가온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동생이 이렇게 다 죽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딱 결론적으로 무슨 유익? 마빼차라는 말은 무슨 유익이 있는데, 네 동생 죽여가지고 우리 동생 죽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는데, 무슨 유익? 교회가 분열되면 무슨 유익이 있고,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데, 유다가 한 말이 뭐냐?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쁜 쪽으로 가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유익이 있는데, 예수쟁이답게 안 살면 무슨 유익이 있고, 교회 안에 싸움박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형들이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죽이지 말자. 이건 아니다. 우리 형제요. 이걸 죽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나설 때 나서야 됩니다. 꼭 나서야 할 때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이로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데 너와 우리 집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날 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려고 할 때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세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돌 던지면서 여러분은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유다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돈 던지려고 할 때 우리 형제인데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릇된 발걸음을 향해서, 그릇된 해법을 향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냐? 우린 도구거든요. 구원의 능동적인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해법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밉다고 팔아먹습니까? 눈의 가시처럼 밉다고 치워버려야 됩니까? 눈의 가시처럼 밉다고 노예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생들이 완악해가지고요, 자기 머리 짜내고 자기 경험 짜내가지고요, 그릇된 해법을 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놓은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평안하다면 그거 유익한 일 아니냐?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이 평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런 해법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성격이 좋고 착해가지고 구덩이 속에서 조용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정말 구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총리 되신 데는 그 요셉 앞에 형들이 가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신란하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구덩이 속에서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 사람이 희생돼서 한 사람이 죽어서라도 우리가 아버지 사랑 받을 수 있으면 그거 옳은 일 아니냐. 근데 성경은요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의 고백으로 잠깐 기록해놨는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건 뭐냐? 요셉은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 비극의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가 구덩이에 던져졌어도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어도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의 현장이었지 결코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승리로 갈 수도 있고 그 인생이 비극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신앙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어요. 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배워야 될 요셉의 신앙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고난을 닥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건강의 고난을 닥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요 관계의 어그러짐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소주들 들고 가면서 내 인생 이게 뭐냐면서 점점 비극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신호가 닥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인생 자포자기 했어야 됩니다. 인생 자포자기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처럼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비극으로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처럼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 요셉이 노예를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에 우뚝 섰던 것처럼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고난에서 저들은 비극으로 갈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의 정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영성은 참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어렵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축복의 최정상에, 승리의 제일 높은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무너지지 맙시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회복시키면 그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남은 평생 찬송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